네, 열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는 표현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농부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역할을 하죠? 농부는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열매, 곧 추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천국을 결실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씨앗을 뿌려서 무엇을 하라고요?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천국을 결실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뿌려져서, 그래서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천국의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이제 그 전에 살고 왔던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는 온갖 거짓들이 굉장히 많죠. 그 거짓을 우리는 진짜인 줄로 믿고 그것을 생각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이제 거짓의 열매, 그리고 결국은 마귀의 생각이 거짓이기 때문에 마귀가 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리고 결국 마귀가 주는 열매는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도, 건강도, 모든 것을 다 망치고,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한테 그런 안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건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죠.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정원이다. 뭐가?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씨를 받아들이고, 어떤 씨를 잘 키우고, 어떤 씨가 잘 자라나게 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는 무엇이죠? 콩입니다. 네, 오른쪽에는요? 팥입니다. 자,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날까요? 씨앗으로 콩을 심었으니까 그 콩이 그 씨앗이 낼 수 있는 것은 콩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팥은 팥의 DNA가 있어서 그 팥이 자라나서 그 원래 자기가 열매 맺게 했던 그 팥이 되게 했던 그 자라난 팥의 식물처럼 똑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가령 우리가 콩을 심어놓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팥 나게 해주세요 이러면 팥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콩을 심었으니까 콩밖에 안 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하는 원칙을 법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 콩 심었지만 팥 나게 해주세요 한다라고 기도한다고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거를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다음 슬라이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음 슬라이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낫게 하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수근수근 대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다른 귀신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나무에 대한 설명을 하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 번 실습을 했습니다. 자, 나무에 살구가 달렸다. 그럼 무슨 나무죠? 살구나무죠. 나무에 복숭아가 달렸다. 그럼 무슨 나무입니까? 복숭아 나무입니다. 나무에 사과가 달리면 무슨 나무입니까? 예, 그러면 사과나무죠. 왜? 열매가 이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는 줘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는데,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나쁜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전에도 여러 번 한번 실습을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실습하겠습니다. 자,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좋은 나무다. 아니면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은 거다. 어떤 게 맞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좋은 나무다. 아니다.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은 거다. 뭐가 맞을까요? 자, 이게 어떤 원리랑 같다 그랬죠? 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놈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한 거다. 뭐가 맞을까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실습을 했는데, 자, 예, 본질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본질로. 자, 좋은 나무니까 당연히 그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죠?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좋은 나무니까 그 결과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 도둑질을 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벌써 마음에 도둑질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이 이제 끝에 나오는 현상을 이끌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무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또 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또한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면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 표현을 들어보면 내가 마음속에 좋은 것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것을 쌓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내가 하는 말로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으로. 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해낸 거죠. 나의 생각을 이제 저걸 도둑질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말도 또 나오지만 행동으로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벌써 그 사람은 수없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요즘에 이제 한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살한 사람이 나 오늘 그냥 자살할래 하고 바로 자살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자살할 사람들은 자살의 생각이 한 번 들어오죠.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그래 자살할까? 저 사람은 자살해서 이제 이 인생의 어렵고 고통을 더 이상 안 당해도 되지 않아서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쌓이고 이 생각, 자살에 대한 저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을 계속 쌓아두면 언젠가는 그게 자기도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내 마음 안에 많이 받아들여 놓고 그것을 쌓아가고 있다 보면 내 삶의 행동으로
내 삶에서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돌아보아서 내 삶에 지금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또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내 행동에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 곧 너희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날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이 곧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온 거고, 그 의도가 그걸 내가 깨달아지면 내가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이 땅에 영적인 그 씨앗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물리적인 세상에 씨앗으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제 씨앗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무슨 자살의 생각이나 미움의 생각이나 두려움의 생각이나, 이거의 소스는 마귀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평강을 주시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데, 마귀는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하게 하고 시기 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일시적인 것을 자꾸 쫓게 합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의 의도를,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싹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처럼, 그게 때가 되면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준 의도의 이제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그것을 내가 씨앗으로, 이제 말로 행동으로 씨앗을 심게 되어지면 결국 마귀의 의도대로 그 의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사망, 그리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으로 그대로 거둔다라고 한번 쫓아해 주세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는지, 내가 말로 행동으로 무엇을 심는지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야곱 이야기를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의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에서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고 쌍둥이에요. 근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난 애가 야곱이에요. 자, 이 야곱과 에서의 엄마는 리브가, 곧 이삭의 와이프는 리브가라고 하는 이제 엄마인데, 막 뱃속에서 애가 이제 너무 몸부림이 심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진짜로 아기를 낳았는데 보니까 두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처음에는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하다가 다시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근데 걔는 좀 불구스름하고 또 털이 부슬부슬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에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애가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름의 야곱이라는 의미는 속이는 자,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의미가 그 이제 히브리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야곱은 정말 자기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의 삶을 삽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이제 그 양들을 돌보고
이제 엄마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돕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엄청나게 이제 부러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밖에 나가서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때마침 야곱이 이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와가지고 동생아 나 배고프니까 그거 좀 줘라. 그러니까 그냥 안 돼. 그럼 뭐 줄까? 그러니까 그럼 형의 장자권 줘. 그러니까 한국에도 장남이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재산을 분배할 때 2배를 주죠. 그죠? 예, 그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장자에 내려오는 권한이 있고 장자한테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못 받는데 그게 너무 이제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장자권 나한테 팔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해가지고 이제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뺐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삭이 자기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제 자기가 인생이 마지막에 얼마 안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자기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받은 축복을 이제 그 장자 에서한테 축복해 주려고 이제 에서를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너한테 축복을 전해주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거를 요리를 해서 갖고 오면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제 에서는 사냥을 나가고 그 이야기를 같이 들은 리브가 곧 이삭의 와이프가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데?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빨리 자기 아들 야곱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너가 빨리 가서 이제 새끼 양 중에 하나를 잡아서 갖고 와봐. 그러면 내가 요리해서 아버지한테 줄 테니까 너가 축복을 대신 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해서 야곱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죠. 네가 에서냐? 네,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서는 털이 부슬부슬하니까 에서의 옷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짐승의 털 있는 이런 부분을 붙여가지고 만졌을 때 냄새 맡았을 때 아버지가 에서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정말 이 장자 이삭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야곱이 에서라고 속여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해서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들어오니까 아버지 제가 이걸 잡아서 와서 이제 아버지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놀라죠. 뭐야? 내가 얼마 전에 축복을 해줬는데 그럼 걔는 누구야? 그러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축복해 줄 게 없다라고 했는데 울며 불며 왜 축복이 그거밖에 없냐라고 하니까 그냥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에서 형이 내가 그래 두고 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너도 죽이리라 라고 이제 앙심을 품죠.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종이 듣고 이제 리브가가 그 얘기를 알고 야곱의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이 둘이 붙여나가라면은 얘도 죽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자기 이제 그 오빠가 있는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무엇을 심었죠? 속이는 것을 심었죠. 자, 자기 형을 2번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3번을 이제 속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도망을 가서 자기 그 외삼촌 라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라반한테 갔는데 거기에 딸 중에 이제 그 라헬이라고 하는 예쁜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빈손으로 갔으니까 7년을 일할 테니까 나중에 이 딸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래서 열심히 7년을 일해서 이제 그 기한을 다 채워서 외삼촌이 라헬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 첫날 밤을 보내고 나와서 보니까 그 라헬의 누나 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눈도 조금 그렇고 모양이 그렇게 그 예쁘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눈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럼 열심히 일해서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가서 삼촌한테 따집니다. 외삼촌한테. 그러니까 여기는 관습이 그래. 그 언니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7년 더 해. 그러면 두 딸 다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6년간, 그러니까 첫 큰 딸을 위해서 7년을 했고, 둘째 딸을 위해서 7년을 했고, 나머지 6년은 내가 우리 집에서 열심히 하면 내가 보상을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 6년 동안도 외삼촌이 10번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이렇게 줄게라고 하고 안 주고, 저렇게 할게라고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을 막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이제 그 야곱이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못 받게 만듭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3번 속였는데 자기는 지금 11번 속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보이죠? 야, 희대의 사기꾼인데 그 사기꾼을 뛰어넘는 사기꾼이 나와서 그 사기꾼을 속이는 거예요. 그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엄청난 사기꾼인데 그 사기꾼을 속일 수 있는 또 다른 더 큰 센 사기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악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그 내가 악하게 대한 나를 이겨먹을 수 있는 더 악한 사람이 나한테 붙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야곱 같은 경우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 아들들도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 딸 디나가 이제 세겜성으로 갔었을 때 이제 거기에 있는 그 하몰의 아들한테 이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그 온 족장인 그 하몰과 그 아들 세겜한테 속이는 말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서 그 이제 동네를 그 도시를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속였지만 자기 아버지 야곱도 속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아들들이 또 뭘 속이죠? 야곱한테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가 제일 사랑한 아내, 그러니까 그 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인데 라헬을 통해서 낳은 이제 두 아들인데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이죠. 이제 그 베냐민을 낳다가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그 라헬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들들이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불쌍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신경을 써주고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본 형제들이 이제 시기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형들이 일 잘하고 있나 보라고 이제 야곱이 보냈는데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하죠? 그 옷을 빼앗고 이제 죽은 것처럼 보이려고 양을 잡아서 피에다가 그 옷을 적셔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갑니다. 아버지, 이게 그 그 요셉의 옷인지 한번 보세요. 보니까 그 옷이거든요. 피가 묻어 있거든요. 아차, 내가 얘를 보냈더니 짐승이 얘를 잡아먹었구나. 아들들이 속인 거예요. 야곱을. 그러니까 속임을 또 당했어요. 자, 야곱은 자기가 그럴 줄 몰랐죠. 그냥 속이면 그게 다인 줄 알았겠죠. 내가 그 당시에 속여서 그것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몇십 배,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상을 자기는 더 당합니다. 자기보다 더 센, 더 잘 사기치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뭐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다윗 이야기 하실 거예요. 다윗이 이제 잘 하다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이제 취해서 이제 동침하다 하니까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어떻게 해서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이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당신은 몰래 은밀하게 남의 여자 한 명 건드렸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은 당신한테 백주 대낮에 당신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아내들 10명을 건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기는 한 명 몰래 살짝 건드렸는데 아예 백주대낮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나의 아내 10명을 그냥 백주대낮에 그렇게 한다라고? 네, 왜? 그 씨앗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행해서 좋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대요. 이 땅에서도 영원에서도. 근데 내가 나쁜 것을 심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이 땅에서 나쁜 것으로 걷게 하시고 영원에서도 그 영원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조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삶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다 갚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랬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죠. 내가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어떤 열매인지를 잘 보시고 그 열매가 올바르지 않은 열매들이 막 맺히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끊지 않으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악순환이라고 있어요. 악순환은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몸이 안 좋아요. 갑자기 이제 건강이 나빠졌어요. 자,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식욕이 떨어지죠. 식욕이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덜 나오니까 덜 움직이게 되죠. 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건강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더 못 움직이고 더 못 먹고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못 움직이고 더 못 먹으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시작이 되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언제 좋아지냐? 내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 요때 한 번만 하면 괜찮겠지. 요때 거짓말 한 번만 하면 괜찮겠지. 요 순간만 내가 면하면 되겠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한 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져 가지고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강하니까 밥을 잘 먹죠. 또 잘 먹으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니까 많이 움직이고 운동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건강이 더 좋아져요. 건강이 더 좋아지니까 더 잘 먹고 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시작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좋은 것을 시작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내가 요 순간을 나쁘게 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는 그것을 내 삶의 씨앗으로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삶의 열매로 10배로 30배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막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막 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잘못된 씨앗을 이 세상에 뿌릴 수도 있어요. 내 말로, 내 행동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의미는 뭐라고요? 그 마음에 좋은 것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좋은 것, 선한 것을 쌓아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안에 담아놓고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말을 하죠. 그런 좋은 생각을 담았으니까 좋은 행동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이제 대가를 하나님이 이 세상 살면서도 해주시고 죽어서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로? 천국으로. 영원을 토록 안식을 누리도록,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마귀가 줄 수 있는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도 빼앗지만 죽어서도 이제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게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좋은 나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그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예수님 얘기한 좋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자, 그리고 반대로 그 복 없는 이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이죠. 악인은 어떤 것을 한다고요? 이제 죄인의 길에 들어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왜? 그런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죠. 오만한 자. 자, 그러니까 악인은 오만한 자예요. 그러면 의인은 오만하지 않다는 거죠. 겸손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도 않겠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이 의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자, 3절,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리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캐치해내는 사람은 이제 그 강 옆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강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들과 영양분과 이거를 공급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튼튼하겠죠.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얼마나 열매를 잘 맺고 꽃을 피겠습니까? 우리 밖에 여기 보시면 지금 꽃 핀 거 보이실 텐데 5그루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5그루 중에 한 그루만 꽃이 피었어요. 하나는 죽어가고 있고 2개는 시들고 그리고 여기 이쪽 편에 있는 2개 중에 하나만 꽃이 피었어요. 왜? 걔는 충분하게 영양분을 공급을 잘 받아서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삶에서 씨앗으로 이 땅에 뿌려내면 그게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제 이 복 있는 사람, 곧 착한 사람, 곧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쌓아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쌓이는 거예요. 거기 쌓이니까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이 어떤 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담은 것이 이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 이제 씨앗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모든 일에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 땅에 심어서 거둬진 열매들을 보시고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매 맺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 곧 마귀가 생각을 주면요 제일 먼저 마음이 두려워요. 겁나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리고 사람이 믿게 보여요. 그리고 질투하게 돼요. 그리고 남의 좋은 게 안 보이고 남의 단점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나쁘게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죠? 그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나쁜 관계가 돼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래,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면 나는 좋은 열매를,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좋은 씨앗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우리가 좋은 점을 보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은 두렵고 막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조심스럽고 걱정스럽고 막 밉고 질투나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잔잔해요. 고요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끝은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 마음이 감정이 오락당했다는 사람 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대신에 이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건강해요. 왜? 그 평안한 마음이 곧 주님이 주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지금 내 마음 안에 주님의 평강이 와 있는지, 아니면 오늘 뭐 먹고 살까, 내일 없으면 어떡할까 염려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벌써 그 사람 얼굴에는 이제 죽음의 기운이 옵니다. 어떠냐? 얼굴이 색깔이 아니라 때깔이 어두워져요. 대신에 주님의 평강을 온 사람은 때깔이 밝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얼굴은 얼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굴에 꼬라지라는 뜻이에요. 내 속사람, 내 영혼의 꼬라지가 얼굴이에요. 얼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지가 내 얼굴에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얼굴에 어두운 죽음의 빛이 나오면 나는 사망을 지금 열매 맺을 수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고, 내 얼굴에서 빛이 나면, 그러니까 색깔이 어둡다는 게 아니라 때깔이 딱 이렇게, 저 사람은 얼굴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제 오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건강한 사람들은 얼굴이 때깔이 뽀해요. 뽀하면서 밝아요.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생각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생명을 열매 맺는 말과 행동을 이 땅에 지금 씨앗으로 심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걱정, 염려,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이제 마음이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해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든지, 그래서 그 씨앗을 심든지 우리가 삶을 잘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무슨 씨앗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바꿔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씨앗을, 그 생각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를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내가 이제 그 바뀜 없이는 나의 인생이, 나의 운명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의도, 곧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평강의 정말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담고 정말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약 정말 그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정말 시작을 했다라면, 주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이제는 좋은 하나님의 선순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놓으신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심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웃에게 정말 주님의 빛의 말씀을, 또한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자, 또한 그 사람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칭찬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자, 그러한 열매와 그런 씨앗을 심어서 그러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육체를 위하여 심음으로 정말 육체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심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잘했다, 너의 그 선한 열매들로 정말 내가 기쁘고 또한 너가 그 천국의 안식과 기쁨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